쉽죠? 아멘. 행복하게 살고 싶죠? 아멘. 하나님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정말 삶을 가장 값지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아야겠지요. 그렇다면 이 해답지를 여러분은 어디서 찾고 싶습니까? 인간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루이스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군인이고 정치가이고 저술가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미개하게 보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윌리스가 어느 날 내가 이 성경을 난도질해서 이 성경의 잘못된 것을 밝히겠다. 아니,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 시대에 현대 사회에 아직도 캐캔군 종교 성경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그는 성경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될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불합리성, 성경의 모순 이런 것들을 폭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더욱더 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고학적이면서도 역사적인 자료를 비교 연구하면서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책을 써나가는 그는 창세기 2장에 이르기도 전에 포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 발견한 예수님, 하나님이 구세주이다. 그 진리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바로 우리가 영화로도 잘 알려진 벤허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다가 큰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그가 예수님 전하려고 책을 썼는데 벤허라고 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은 한 명의 무신론자를 바꿔버려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아멘. 이 말씀은요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지고 교회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시대를 추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고전을 읽어보셨습니까? 셰익스피어라든지 리어왕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어떤 고전을 여러분 읽으면 골이 딱딱 아파요. 예. 현 시대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나 문화. 그런데 이 성경은 물론 문학이 주는 감동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시대를 다 초월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역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을 놓고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느낌이 틀려요. 또 다른 목사님이 이 본문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또 설교하고 그것이 틀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이신 성령님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계시는 말씀, 곧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근거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책이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죠. 오늘 이제 조금 진보보다는 성서주의로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성서라는 말을 안 씁니다. 보수적인 교단은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3,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세계 인류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3,5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이블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약 50억에서 60억 부의 그런 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 성경이 압도적으로 바이블 수가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그래서 수백억 그런 읽혀짐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죠. 약 1500년 동안. 그리고 약 40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법률 모든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성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성경은 살인자를 해결하게 합니다. 아멘. 성경은 정말로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이 바뀌어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도 제대로 읽기만 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파괴하려고 성경을 읽다가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는 것이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1, 2, 3차 귀환을 하게 되죠. 1차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3차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고 이들이 와서 한 일은 뭐냐면 성벽, 이스라엘 성벽을 짓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배하는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그 식민지 국가에 그 지도자를 백성들을 보내고 금은 부하를 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성벽을 짓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계 유대사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느헤미야의 인도로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재건을 마치고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것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내면의 신앙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다, 해석했다. 레위인들은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줬다,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가 떠올랐어요. 자신들의 실패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합니다. 이날은 슬퍼할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기뻐하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회복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이룬 성취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데서 시작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요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이 회개가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뀝니다. 웃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생활이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그 회개가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이 있습니다. 오늘 1절로 8절 내용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내적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죠. 그동안 정치적인 거, 행정적인 이런 개혁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주도적으로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왔습니다. 이제는 에스라가 전면으로 나서서 영적인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째 날이 되자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는데 이는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포로 이후에 파괴된 그런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나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첫 번째 절기를 맞이하니까 더욱더 감격스럽겠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특별하고 더 감격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띄워주라. 1절 같이 읽으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주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성하며 외적인 회복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는 영적 회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대여섯 시간을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강단에 서서 백성들이 특별히 만든 나무강단에 서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했더라? 경배하리라.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손을 한번 드시죠.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외쳤다.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그 가정의 어떤 영적인 믿음을 세우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게 하는 명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세미나를 하는데 이 강사는 첫 번째 시간에 자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자 성경을 읽으세요. 한 장을 얘기해주고 그 한 장을 읽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성경을 바탕으로 여러분 깨달은 것을 쓰시고 여러분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 첫 번째 강의 시간 끝났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로마서 몇 장 펴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다가 영적 깨달음을 쓰시고 기도를 쓰십시오. 두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를 마친 겁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어. 유명 강사라더니 강의는 하나도 안 하고 저래.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명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쓰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날도 마쳤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이 다가왔어요. 성도들은 그래도 명강사니까 명강사가 가지고 있는 엑기스가 마지막 날 3일째는 폭발하여 나타나겠지.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강사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깨달은 걸 쓰십시오.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교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눠준 이 페이퍼에 꼭 서명을 하십시오. 페이퍼를 나눠주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내가 첫날부터 셋째 날까지 했던 이 일을 집에 가서 자녀들하고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의 서명이 있습니다. 자, 다 서명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료식이 끝났습니다. 성도들은 그날 밤부터 온 자녀들과 모여서
그 강사가 했던 것과 똑같이 자언을 요한복음 3장을 읽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우리가 쓰고 교제목도 쓰자. 영적 깨달음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은지 쭉 써보자.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약 2년간의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해졌습니다. 아니 교회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까지도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포함 대부분의 교회 식구들이 결석하지 않고 예배 나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는 약 400년 동안 이슬람 국가의 통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1829년 감격스럽게 독립을 맞이했는데 그들은 이 400년 동안 지하에서 후손들에게 뭘 가르쳤나요? 자기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기 모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 여러분 일제의 지배력이 지금도 나타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일제 단어가 많이 있잖아요. 바케스, 쓰레받기, 빠꾸 다 일본 말이에요. 36년 지배를 받았는데 그런 엄청난 영향이 있었는데 4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민족이 말살되고 언어가 말살됐을 거. 그런데 그들은 지켜냈습니다. 언어도 지켜냈고 신앙도 지켜냈습니다. 지하에서 모국어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독립한 이후에 보니까 98%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정교, 캐톨릭하고는 약간 좀 틀려요. 이 그리스도 정교를 믿기 기독교 믿음의 삶을 98%의 동물이 믿고 있어요. 지난번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십자가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높은 산에 십자가 앞에 쫙 감동되더라고요. 예.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갔는데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요 위대한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새 첫날인 나팔절을 준수하면서 이들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은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한지라? 우는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배드리면서 말씀이 선포되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 계속 읽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무슨 날이니? 성일이니 뭐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울지 말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10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뭐하라? 나눠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의 절기였는데, 나팔절이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니 하나님을 만나고 울며 눈물이 나오고 회개하고 기쁨으로 그 회개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매일 회개만 하지 마시고 기쁨의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 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장로님 2분, 권사님 4분 임직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면 있고 축사가 있잖아요. 건면하는 분도 그렇고 축사하는 분도 그렇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무거운 일이라 제가 맨 마지막 시간 권사 축사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어깨를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진짜 축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부탁했어요. 뭐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록만 되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릎으로 기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을 세우십시오. 일제히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나고 지도자는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서 축제하고 먹을 것을 잔뜩 먹고 나누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째 달 초하루, 이 7째 달 초하루는 이스라엘 민간적으로 새해 첫 해예요. 말씀으로 더불어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5시간 내지 6시간 서 있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뭐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진리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회개의 기쁨을 일으킨 내 안에 회개의 감동을 일으킨 그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비한 것을 보고 위대한 것을 보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를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서 있는 강단에는 13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또 강단 아래 일반 백성 사이에도 레위파 사람들 13명이 오늘 7절에 보면 함께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는 것에서 그리고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제히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낭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제히 함께 모였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 은혜받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늘 성경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이 돼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36권의 구약, 3부 27권의 신약.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기록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외적 개혁을 넘어서 백성의 내적 개혁에서 개혁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데서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의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의 답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성경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사랑한 거라니라는 모든 것에 우리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인도하심 없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자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 안에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 읽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게 된 것도 은혜이고 말씀을 누리게 된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며 얼마나 자주 말씀 경험을 했습니까? 진리보다 편리를, 순종보다 익숙함을 선택했는지 주님 앞에 점검해 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삶이 바뀌지 않았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시며 회개가 기쁨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로 예배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시고 바로 듣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히 쉬리라는 제목으로 김미란 집사님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이